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 놀러 가시고 이렇게 성모님 축일을 지내러 오셨네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제1독서 말씀을 보면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의 행동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뿐입니다. 악은, 사탄은요,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나기만 하면은 삼켜버리려고 아주 그 앞에서 도사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악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죠. 악은 우리 앞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을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우리 앞에 항상 머물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악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기를 우리 옆에서 오만 가지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악이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고 어떻게 사람의 주인이 되는지 창세기에서 아주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뱀과 대화를 할 때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될 줄 알고 하느님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러자 뱀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하와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하와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뱀과 대화하기 전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하와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뱀과 대화한 뒤에는 선악과가 소담스럽고 먹음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 같은 과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리 안에서 하와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 2번 예를 못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와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악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기억해야겠다는 그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악이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독서에서 고백된 그 하느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항상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독서에서 고백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분께 속한 이들이 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내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악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느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변화됩니다. 돈과 함께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은 인색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죠? 체면만 계속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않죠. 내가 보여지고 평가받는 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하게 되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마귀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과 저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귀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당신하고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이 저에게 상관하는 것 자체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은 이 마귀들이 고백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느님과 아무것도 공유하는 게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편안하고 행복해요. 성당으로 오지 않는 게 너무 좋고 편안하고 행복해요. 하느님 말씀 실천하지 않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내 마음 안에 교만의 씨앗을 만들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내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내 자신이 불편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더 쌓아 놓아야 되고, 내가 더 부유해져야 되고, 내가 더 배불러야 하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내가 더 주인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그렇게 내가 또 하나의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을 볼까요? 성모님께서 하느님 앞에서 부르신 성모님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모님의 비천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오는 비천함이죠. 그리고 여기서 굽어보다 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뚫어져라 쳐다보다, 계속해서 응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비천함을 얻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시다고 성모님께서 노래하고 있죠.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더 쌓아놓고 더 부유해지고 더 배불러지고 더 내가 높아지는 이 삶, 성모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죠? 하느님께서 내쳐버리실 것이라고 성모님이 고백합니다. 이 교만을 따라가는 삶은 더 이상 하늘에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이 묵시록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해버립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길을 배우게 되죠. 저도 국민학교 중퇴한 어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로부터 저는 밥 먹는 법도 배웠고 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걷는 법도 엄마한테 배웠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잘못했을 때 용서를 청하는 법도 엄마한테 배웠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방법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얻는 기쁨도 엄마한테 배웠고요. 좌절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묵주기도도 엄마한테 배웠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소중함도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엄마한테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녀가 생명을 누리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요한사도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내어주셨죠. 요한사도에게 어머니로 내어주셨다는 것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면서 사도들의 어머니이시고 또 우리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자녀들이 생명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오늘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모님에게 하신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말씀이 다시 우리 생각 안에 존재하게 해주고 말씀이 우리 생각 안에 머물게 해줘서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면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게 되면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제 강론 때도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성모님한테 묵주기도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바치면 성모님이 소원 꼭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게 되고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묵주 들고 100일 동안 등교할 때마다 묵주기도 바치면서 등교했어요.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10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모님이 진짜 소원 들어줬어요. 뭔지 아시죠? 여자친구 생기게 해달라는 거. 본당에서 진짜 제일 이쁜 여자애가 저한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모님을 사랑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은 성모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간직하는 방법을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성모님에게서 배워서 악이 인도하는 죽음과 어둠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성모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느님의 신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믿음의 끝이 바로 천국이고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하느님이 성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천국을,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 오늘 성모님한테 묵주기도 딱 한 단만 바치면서 우리들도 성모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청해보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립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